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긍휼을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하죠. 여러분 긍휼을 입기 전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세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비방자라는 말은 블라스페모스, 중상적인 모독적인 모독자,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라스페모스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된 낱말이더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신앙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 신앙인이 가진 신앙에 대하여 중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어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회방자로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신앙인과 하나님 모두에게 비방자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과거 모습은 박해자였어요. 박해자. 박해자는 디옥테스, 박해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박해자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못살게 굴어 박해했었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58절 보세요.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박해를 행했고요. 6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을 또 죽였잖아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살해를 행했던 사람, 이 정도 박해를 행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어때요? 폭행자였어요. 또. 이런 폭행자라는 말은 휘브리테스예요. 난폭한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성품이 사나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성품이 사납고 난폭한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이건 진리생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성품이 바뀌어요.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역지사지가 됩니다.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돼요.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타인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자신도 동일하게 느낄 줄 알게 돼요. 사람은 말씀 생활해야 나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남의 입장,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목회자들 안에도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뭘 또 바라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에 은혜를 입기 전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한번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 사도 바울은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알아도 복음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예수의 이름은 아는 자였으나 예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근거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지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주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호와께 긍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긍휼 입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긍휼 입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긍휼 입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입은
크나큰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15절 말씀 보니까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자신의 긍휼 입은 사람인 것을 알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죄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16절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과거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13절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자신의 허물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통적인 은혜 입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능하게라는 말은 엔디나모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엔디나모는 힘과 권세를 뜻하는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하나님의 권세를 뜻하는 디나미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 생활할 때 디나미스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 사랑할 때 디나미스를 얻습니다. 말씀 신뢰하며 살아갈 때 디나미스를 얻어요. 말씀 순종할 때 디나미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살아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부인 이룰 때 진정한 디나미스를 또 얻게 되어지죠. 바르게 원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자기의 부인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충성되이라는 말 헬라 원어가 피스토스예요. 믿을 만한 또는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실한이라는 말은 그 말 다음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청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따라붙더라고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보세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신실한 그 다음에는 청지기가 붙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청지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 자신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종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둘째로 주인의 종들에게 나눠줄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면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이 아니에요. 영적 감음기에 영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읽어드렸잖아요. 그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자신이 먼저 종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종이 되고요. 그 결과 사람의 종까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나눠질 양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청지기의 자격 조건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진득이 앉아 이 양식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이죠. 이 양식 준비하지 않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며 노래나 부르면 배짱이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추운 영적인 혹한기에 양식 없어 나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 영적인 배짱이 신세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름지기 늘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게 양식 준비하는 거거든요. 깨닫고 순종한 것 성도에게 나누는 거 이게 양식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청지기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직분은 또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양식을 잘 준비해서 내 남편과 아내, 자녀에게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목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도 열고요, 사랑도 열어야 장성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믿음도 잘하고 사랑도 잘합니다. 복음으로는 믿음도 안 열리고요, 사랑도 안 열려요. 복음으로는 초등학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으면 성전 뜰만 밟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설병은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야 믿음도 열리고요, 여러분 사랑도 열리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열리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 깊은 장벽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일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언어로, 나의 삶으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의 말을 전했을까요? 참고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였어요. 현재. 첫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교훈의 말을 전했죠. 18절이잖아요. 어디 볼까요?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또는 말씀을 배운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우는 것을 말해요. 선한 싸움이란 목회자가 되었어도 또는 신앙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욕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목회자가 되었어도 또는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혈기와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목회자가 되었어도 또는 성도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이 뭘까요? 자꾸 높여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독이 못돼서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감리교 목사님들은 감독 회장이 못돼서 안달일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꾸 내가 대접받으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꾸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워야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죄와도 또 싸워야 돼요. 안에서 싸워야 돼, 밖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런 문제로 싸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교훈하였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배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말이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들어와 내 안에 쌓여갈 때 생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갖도록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또 본문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역이라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신앙생활이라야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희생, 섬김, 낮아짐, 어린아이됨, 사랑, 죽음 이런 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거 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이 2가지 일에 실패했을 때 그 목회자는 또는 그 성도는 어떤 상태로 전락하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로서 이 2가지를 실패했을 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락해 이렇게. 첫째 양심을 버려요. 여러분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 가졌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버렸다는 얘기죠. 둘째로 믿음에 관하여 또 파선하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책상에 앉아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가는 일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자리를 떠나 놔두라 다닌다는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추워도 성도나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는 의인을 위해 훈련용 교재가 되는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의인을 위해 훈련용 교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의인을 위해 훈련용 교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숱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만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이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사역 당시 바리새인이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2가지 일에 전무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회자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묵종하여 묵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머리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제는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표대는 예수가 아니에요. 신앙의 표대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신앙의 표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데가 복받은 교회의 지도자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그죠?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을 끊임없이 경책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에서 파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신앙인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아는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까지도 아는 지도자를 통해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복음 파트만 가르치는 지도자를 통해 배워봐야 그리스도의 마음까지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파트로 넘어와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연 지도자를 통해 배워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은 감사했어요. 긍휼 입은 것을, 직분 맡겨주신 것을, 나를 능히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요. 그 모든 믿음과 사랑을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 것에 감사했고요. 또한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라기 원하는 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